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위대한 계명입니다. The Great Commandment.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 이 대화는, 이 말씀은 잘못된, 바르지 못한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누가요?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바리새인들은 당시 에세네파, 사두개파와 함께 유대교의 큰 3대 분파의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사내들인 공회의 리더로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지도자와 존경받는 사람들로 인정되었던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이들은 십계명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율법뿐만 아니라 그 선조들의 그 전통을 존중하여서 그 구전까지 그대로 이어받아서 일상생활의 아주 사소한 데까지 율법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오경 외에 선지자들의 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의견의 차이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종종 논쟁과 경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을 했다 그랬는데 그것도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왔다. 우리가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기회가 왔다. 저들은 나사렛 예수와 논쟁을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패배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 예수와 논쟁을 해서 우리가 이기면 이것은 사두개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해서 이 옳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런 예가 여러 곳에서 나와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때는 그 시험하는 그 질문을 받을 때에 그것을 오히려 되돌려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또 어떤 때는 아예 침묵하셨습니다.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지혜롭게 예수님은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그 시험에 얽매이지 않도록 대처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케이스를 보면요, 분명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던질 질문이라는 저 예수님이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아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다른 경우와는 다르게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답을 하십니다. 옳지 못한 의도로 던진 질문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답을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질문한 의도는 옳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모두가 다 들어야 될 진리,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삶에 적용해야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가르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좋은 기회로 삼으셔서 의도는 좋지 않았지만 그 질문에 답을 즉시 해주십니다. 모두가 다 들어야 할 진리이며 이미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과 에세나파와 늘 경쟁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경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생활,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남보다 앞서려고 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옳지 못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질문은 구약에서, 특별히 구약의 모세오경에서 인용한 말씀들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 다음 부분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세오경에서 인용된 이 두 말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까지도 포함해서 누구나 익히 알고 있었던 이 율법의 말씀, 오늘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익히 알고 있는 이 말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줄여서 경천애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놓고 논쟁도 벌리면서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 자신의 그 논리를 월등하게 펼쳐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길을 죽이고 시험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말씀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 실천되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저없이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실천되고 있는지, 이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에 대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그리고 이웃,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 명예, 인기, 힘, 권력, 건강과 미모, 학문, 취미, 운동, 자기 성취, 자기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삼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것이 목적이 되고 다른 것들은 다 그것을 성취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사랑의 우선순위에 올려져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고 원하는, 목적하는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수단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많은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재산, 내가 원하는 성공, 출세,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내 자신의 자기 성취를 위한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더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궁극적인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사랑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사랑하고 목적하는 것을 성취하는 아주 잘못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정의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내 취미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능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특별히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의지적인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정의의 의의가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의지적이고 이성적인 노력이 또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참 사랑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모든 것,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늘 관심을 갖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만 앵무새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래서 마음속에는 자기의 삶의 내용은, 자기가 목적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이라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 다 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여기 다한다 하게 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으로 쉽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기 다한다고 하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분리되지 않은 상태. 80%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20%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건 다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나누어지지 않은, the whole thing, 모든 것, 어느 작은 부분도 나누어지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 내 영혼과 목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뜻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 다음에 둘째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전의 양면은 항상 같이 가게 돼 있는 것 같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요, 참된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직역을 하게 되면 성경에,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죠, 모든 율법과 예언서들은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이렇게 표현입니다. 이게 직역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모든 계명과 또한 율법을 우리는 다 지켜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 같은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마음 내키는 대로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율법,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그래서 이 모든 율법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크냐고 했을 때 그때 그 율법 수가, 계명의 수가 613개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그 613개, 성경에 있는 613개, 그들이 지켰던 613개의 계명을 적어볼 수 있겠어요? 아니, 613개가 아니더라도 10계명을 비롯해서 그 10계명에서부터 가지쳐서 나온 성경의 여러 그 계명들,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계명들을 적어 내려가면 얼마나 적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계명들을 계속 알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비록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때, 즉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 다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계명들조차도 다 지켜지게 돼서 완성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장 위대한 계명이다, commandment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commandment, 계명을 주실 때는 우리를 종같이 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계명들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갈등하면서 노력하는 게 뭐예요? 내가 좀 변해야 될 텐데,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가 이만큼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나는 좀 변해야 될 텐데 하는 이 갈등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계명에 모든 것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발버둥치며 노력을 할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바로 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 성화의 열매가 맺어져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끼리만 사랑을 해도 서로 닮아가요. 서로 닮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입니다. 역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갖고 있는 이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품지 못했던 사람을 품게 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낮아져서 섬기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나와 원수의 관계조차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관계 속에서 참으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관계들이 멀어지고 사람을 오히려 경계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이것이 모름지기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의 아픔과 상처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모든 것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관계의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에서 인용했던 이 말씀, 신명기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신명기 8장은요, 그 제목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받는 복입니다. 순종에 따르는 복이에요. 특별히 12절, 23절을 읽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 2022년 한 해 동안 표로 정해놓은 이것, 모든 것 다해 사랑하라. Love with all.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챌린지, 도전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루하루 이 해가 지나갈수록 더욱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모든 것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미셔널 라이프는 사랑에서 시작이 되고 사랑의 능력으로 수고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의 파워로 인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가졌고 또 행한다고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한 해 동안 모든 것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축복과 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넘치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